요절 말씀 11절로 잡았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시대가 악하고 죄악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는데 계속되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악된 이 시대에도 저희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을 배우면서 저희가 어떤 점에서 참 사도 바울처럼 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깊이 배우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순천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그렇게 이제 멀리 떠나본 적이 사실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도시를 안 가봤냐 그런 건 아니고 여러 도시도 많이 가봤습니다. 근데 순천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더라고요. 순천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날씨도 좋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살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사람들이 착하고 정이 많고 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도시를 다녀봤지만 순천처럼 외지 사람에 대한 그 텃세가 없고 거부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데 가면 다 이제 텃세가 있거든요. 그런지 몰라도 우리 순천에는 외주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 제1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마다 고유의 지역색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고 또 그 지역에 맞게 전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지역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세 지역은 각각의 고유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세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 역사를 감당했습니까? 본문을 통해 이를 배우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복음 역사를 섬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시기하는 자들에게 박해하는 곳 데살로니가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으뜸이 되는 도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자면은 이 빌립보는 뉴욕과 같은 도시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같은 곳입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회당이 없었습니다. 기도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회당이 아니라 그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과 기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 큰 회당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도착한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관례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에도라고 하는데 익숙한 습관을 말합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했을 때 그 습관, 또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했을 때 그 전례 모두가 다 이 에도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꾸준히 반복함으로 자기의 삶에 깊이 형성된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울의 습관은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까요? 그죠? 유대인들의 이방인의 사도인데 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가르칠까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훨씬 수용력이 더 빠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녀본 사람하고 우리가 말씀 공부해 보면 차이가 나죠. 교회 다녀본 사람 그래도 이렇게 깨닫고 수용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매번 감당하다 보니까 이 자신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잭 디 핫지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은 대부분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고 습관적으로 밥 먹고 습관적으로 학교 가고 이렇게 습관에 따라서 90%의 행동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습관을 바탕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공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고 있으면은 그냥 성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성공에 필요한 좋은 습관을 익혀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만의 전도 전략을 짜서 매번 반복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전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온 바울은 습관을 따라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성경을 강론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서의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강론하다는 말은 우리가 설교처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우리 캠퍼스 포럼에서 하듯이 이렇게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가르친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씀 공부를 통해 가르친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바울이 가르친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면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해를 받고 죽으셔야 한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3주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과 또 귀부인들이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헬라인들과
귀분인들이 다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제 전도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회당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고 이제는 사도와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마음이 순수하죠. 그래서 이게 옳다 생각하면 이렇게 결단하고 따르는 아주 순수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5절을 보십시오. 자, 이것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시기할 만도 합니다. 그렇죠?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헬라인들을 유대교인으로 개종시켰는데 그들이 모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게 되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은 숫자로 딸리니까 시내에서 껄렁거리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때를 지어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기거하고 있는 야손의 집을 침입해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형제들만 끌어내서 읍장에게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입니까? 자, 데살로니가를 살펴봤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 화려한 곳이었지만 그곳에는 마음맛이 좋고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쓸 때마다 그들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2절 3절을 보면은 그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참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마음이 순수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역사를 시기하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역시 소수의 안티 크리스찬들로 인해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을 회방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조그만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막 SNS를 통해서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막 심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우리는 기가 죽고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저희 모두가 인내와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파트 2.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성도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온 불량배들을 피해 형제들은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그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곳에서도 바울은 습관적으로 이제 안식일이 되면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자는 먼저 베레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사람도 굉장히 순수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너그러웠는가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아 갈급하듯이, 아니면 배고픈 아이가 막 젖을 사모하고 막 이렇게 빨듯이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면 마치 스펀지가 막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가란 영혼을 적셔주는 생명수와 같았을 것입니다. 갈라진 논밭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말씀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난 뒤에는 과연 그 말씀이 옳은가 깊은 문제의식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치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깊은 말씀에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치 어두웠던 밤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아시죠? 그 기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사모해야겠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어도 며칠 지나고 나면 가물가물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때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한 화요일쯤 생각해 보면 뭔 말씀 들었지?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들은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지도층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13절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곳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움직여 소동하게 했습니다. 이에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을 내보내 아덴으로 인도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그곳에 머물러 역사를 섬겼습니다. 자, 이 사항을 통해서 볼 때 베레아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너그러웠지만 그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마음밭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과거 옛날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8, 90년대는 참 이렇게 갈급해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갈급함으로 인해 복음을 쉽게 영접하고 쉽게 변화되고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1년 정도 성경 공부하면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갈수록 영적인 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는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4년 내내 말씀 공부를 해도 말씀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베레아 성도들처럼 어떤 말씀 앞에서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 됐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 공부에 올 것이 아니라 말씀 공부할 때 그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주일 예배를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말씀을 묵상하면 과연 그 말씀이 옳은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우상이 가득한 아덴 16절에서 34절입니다. 바울은 아덴에 홀로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덴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테네 하면 잘 알죠? 그것이 바로 아덴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크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의 주 활동 무대였습니다. 바울은 학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 대한 좀 이렇게 동경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테네 와서 철학자들과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테네에 도착해서 본 아테네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시내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아테네에는 3만 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웅장한 대리석 기둥으로 만들어진 신전들로 즐비하고 우상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지성과 철학의 도시 아테네가 이처럼 우상의 도시로 전락하게 된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의 종착지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참 지혜롭다고 막 철학을 논하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로 전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아덴의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마음에 격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성의 전당이 되어야 할 곳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것을 볼 때 거룩한 영적인 분노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오늘날 지성의 전당이 되어야 할 캠퍼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리를 탐구하며 진리를 찾고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하면 좋은데 취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재밌게 즐겨볼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캠퍼스를 볼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거룩한 영적인 분노를 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십시오. 다른 지역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만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는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습니다. 하루도 쉴 틈 없이 만나는 사람들과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증거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는 에피크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는 양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는 신은 인간의 세계보다 먼 데 있기 때문에 전혀 인간에게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현실적인 삶에서 쾌락적인 삶을 산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쾌락주의를 심었습니다. 반면에 스토아파는 범실론에 가까운 학파입니다. 그들은 모든 만물에는 신적 생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아테네 사람들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붙들고 아레오바고로 가서 좀 더 자세히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아레오바고란 말은 전쟁의 신인 아레스 신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공개 강연을 하거나 또 공개 재판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바로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22절부터는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사도 바울의 아덴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는 대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때문에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바울의 아덴 설교는 아주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한 편의 설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또 그것을 꼬투리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결을 시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참 그 서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이 서론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이 서론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항상 이제 그 표본이 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아덴 설교의 이 서론입니다. 바울은 이 서론을 통해 모인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자, 24절에서 27절은 본론에 해당됩니다. 본론에서 바울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과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7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헬라 사람들은 신에 대한 개념은 헬라 사람들은 인간보다 조금 뛰어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또한 천지가 잘 창조 질서대로 운영되도록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화려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만물도 주신 분이십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화려한 금이나 은으로 치장하고 또 날마다 닦아주고 섬겨야만 자신들에게 복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아덴 사람들은
세상의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하를 통해 세상의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대와 경계를 정하셔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만나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의 세계는 우리와 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더듬어 찾게 되면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섯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당장에 건강을 잃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움직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낳은 부모처럼 친근하신 분이십니다. 스토아 학파는 신을 두려워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당시 유명한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생임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신 부모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듯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30절 31절은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아덴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결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시대를 둘로 구분해 놓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와 이제입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제를 말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셨습니다. 간과하셨다는 것은 방관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알게 된 지금은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십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참 부활의 증거들,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32, 33절은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아덴 사람의 반응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됐고 다음에 듣겠다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참 바울의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다 떠나버렸을 때 바울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34절을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 바울의 아덴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소수이지만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하여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명으로 구성된 아레오바고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수이지만 이들을 통해 우상의 도시 아덴에도 복음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개척한 세 도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도시와 가장 닮아 있습니까? 그렇죠. 아덴이죠. 아덴.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같이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뭔가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진리와 구원의 길을 제시해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하고 돌아서 가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소수이지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이지만 우리를 통해 아덴과 같은 이 시대의 복음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의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주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깊은 문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덴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베레아 사람의 그 너그러운 자세를 덧입고 이 시대의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